마태복음서 12장 38절에서 42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때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 가운데 몇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에게서 표징을 보았으면 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징을 요구하지만 예언자 요나의 표징 밖에는 이 세대는 아무 표징도 받지 못할 것이다. 요나가 사흘 낮과 사흘 밤 동안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사흘 낮과 사흘 밤 동안을 땅속에 있을 것이다.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이 세대와 함께 일어나서 이 세대를 정죄할 것이다.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선포를 듣고 회개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아라,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심판 때 남방 여왕이 이 세대와 함께 일어나서 이 세대를 정죄할 것이다. 그는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땅 끝에서부터 찾아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아라,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50절까지) 다 읽어야 되는데 양이 많아서 42절까지만 읽었습니다. 50절까지 다 읽어야 되는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이 42절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50절까지 한 덩어리로 다 한 묶음으로 말씀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거를 툭툭 잘라서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50절까지는 함께 봐야 됩니다. 더불어 말씀드리는 것은 이 38절부터 50절까지만 하나의 묶음이 아니고 이 12장은 처음부터 예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는 그 사건을 비롯해서 그 전체가 다 하나의 묶음으로 되어져 있어요. 동시적인 거죠. 왜 그러냐면 12장 38절에서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에게서 표징을 보았으면 합니다 라면서 표징을 보여달라고 요구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바로 38절 시작할 때 그때라는 단어로 시작해요. 그때라는 것은 한참 후를 말하는 게 아니라 바로 그 앞에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는데 그 벌어진 그 상황 바로 그때 동시적이다라는 얘기예요. 앞서 설교를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이 바로 그 직전에 벌어졌던 일이 무엇이냐면 예수께서 귀신을 쫓아냈던 일이죠. 예수께서 귀신을 쫓아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사탄을, 귀신의 왕 사탄 곧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냅니다. 곧 귀신들이 나타나면서 예수를 귀신의 왕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귀신에게 속한 무리다. 메시아도 아니고 예언자도 아니고 기다리던 다윗의 자손도 아니다. 이렇게 비난을 했었죠. 그 다음에 바로 이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 같은 자리입니다.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표징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표징이라는 것은 내가 누구다라는 것을 사람들 앞에 입증하기 위해서 보여주는 말이나 행동이에요. 지금 예수께서는 사람들로부터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이런 소리를 듣고 있는데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께 당신이 정말 그리스도라면,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리스도라면 우리가 보고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을 수 있게 오해하지 않도록, 에이 저 정도 갖고는 이렇게 소리 나지 않도록 아주 확실하게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들 앞에 보여주십시오. 우리가 보고 알 수 있게 그 표징을, 그 증거를 보여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한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12장 38절에서 이들이 이 표징을 보여달라고 요구하기 이전에 마태복음서 안에만 보더라도
이 12장 38절 그 앞에까지만 보더라도, 뒤는 빼고 그 앞에까지만 보더라도 예수께서는 이미 그리스도로서의 표징을 엄청 많이 보여주셨어요. 이미 충분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보여준 표징의 내용들은 제가 주보에 다 써놨으니까 여러분이 하나씩 읽어보시면 잠깐 구절을 따라서 찾아서 읽어보시면 됩니다. 특히 표징을 보여달라고 예수님께 요구한 이 일이 한 번 더 있었어요. 마태복음서 16장 1절에 가면 이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합세해서 예수님께 한 번 더 요청을 합니다. 이렇게 그들이 말하죠.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느라고 하늘로부터 내리는 표징을 자기들에게 보여달라고 요청하였다. 마태는 왜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표징을 보여달라고 요청했는지 그 이유를 써놨어요. 뭐 하려고 요청한다고 써있어요? 그러면 시험하려고. 이 시험한다라는 것은 정말 그리스도로서 무슨 일을 할 수 있는지 그걸 보겠다라는 것이죠. 또 예수께서 만약에 그리스도로서 할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로서만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사람들 앞에 보여주었을 때 이들은 그것을 보고 믿겠다는 의지가 아니라, 야, 이런 표징을 보니까 이 예수라는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구나, 이렇게 믿겠다는 동기가 있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나 없나 보자라는 것과, 또 한 가지는 예수께서 어떤 형태의 표징을 보여주더라도 그것을 빌미로 해서 트집을 잡거나 예수님을 비난하거나 공격하려고 했던 거죠.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의 태도는 이미 앞에서 충분히 드러났어요. 예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는데, 이 12장 38절 앞까지만 봐도 정말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어요. 사람으로서는 고칠 수 없는 병. 태어날 때부터 앓고 있는 그런 병까지, 사람들이 도저히 손댈 수 없는 그런 병까지 다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귀신들을 쫓아내 주셨죠. 여러 차례 귀신들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귀신들을 쫓아내는 그 모습을 보고 마태복음서 9장 33절에서 사람들이 놀라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런 것은 이스라엘에서 처음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왜 본 적이 없냐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것을 직접 그 현장에서 목격했던 그 사람들을,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다른 이름이 다윗의 자손인데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생각했어요. 마태복음서 12장 23절에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다윗의 자손이 아닌가. 또 마태복음서 8장 27절에 보면 예수께서 풍랑을 꾸짖고 말씀으로 잠잠케 하신 일이 있거든요. 그것을 직접 그 배에서 목격했던, 경험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분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까지도 그에게 복종하는 겁니다. 이건 보통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모세가 와도 이렇게 못할 것이다 라는 그 정도로 생각한 거죠.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기에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질병을 말씀으로 고쳐주시고 약을 쓰거나 어떤 의술을 행하지 못하는 그 요동치는 풍랑까지도 꾸짖고 잠잠케 하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는 이런 놀라운 일들, 이런 것들을 보고 사람들이 이분은 그리스도시구나, 다윗의 자손이시구나, 도대체 이분이 어떤 분이시길래 이런 일을 하시는가 하고 이렇게 놀라면서 말했다는 거죠. 이미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충분히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예수께서 이렇게 많은 표징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예수께서는 이렇게 기적을 통해서 표징을 보여주신 것뿐만 아니라 말씀으로도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는 것을 드러내 주셨죠.
마태복음서 5장부터 7장까지가 예수께서 산에 오르셔서 하신 산상수훈이잖아요. 산상설교. 그 설교를 듣고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시니까 그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마태복음서 7장 28절 29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니 무리가 그의 가르침에 놀랐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학자들과는 달리 권위 있게 가르치셨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가르치심은 사람의 가르침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것은 율법학자들이나 사람으로서는 생각할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는 내용들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것을 듣고 있었던 그 무리들은 이분은 그리스도시다. 이분이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구나 라고 인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서 7장 31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행하신 표징들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해도 이분이 하신 것보다 더 많은 표징을 행하시겠는가. 이미 충분하다는 것이에요. 이미 충분하다. 그리스도라는 우리가 기다리던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해도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해도 이분만큼 이렇게 많은 표징을 행하시겠느냐. 이 말은 그리스도는 이분처럼 못한다가 아니라 이미 이분이 그리스도가 오셔서 할 수 있는 표징을 충분히 더 넘치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께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증거로서 표징을 보여달라고 말했지만 제가 쭉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예수께서는 수많은 표징을 보여주고 그것을 그 현장에서 보고 듣고 경험한 사람들은 이미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충분히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들이 예수께 다시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표징을 보여달라고 요구한 것은 마태복음서 16장 1절에 지적한 것처럼 이들은 예수를 시험하기 위해서 요청한 거죠. 예수께서 그동안 보여주셨던 표정보다 더 큰 표정을 보여준다고 해도 이 사람들은 믿지 않을 것이라는 거죠. 이들이 요구한 것은 예수께서 그동안 보여주셨던 표징들, 병자를 고치거나 귀신을 쫓아내거나 말씀의 권위로 사람들을 설득하거나 이런 것들 말고 우리가 보는 눈앞에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표징을 보여달라고 했어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표징. 마태복음서 16장 1절 보면 예를 든다면 엘리야 예언자처럼 하늘에서 불이 쏟아지게 하든지 아니면 하늘에서 하나님의 그 짙은 영광이 가득 찬 그 엄청난 구름이 예전에 솔로몬 때 성전이 임했던 것처럼 모세 시대 성막이 임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늘로부터 내려오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최소한 이런 두 가지 정도의 표징을 보여달라는 거죠. 엘리야의 것처럼 하늘로부터 불이 내리게 하든지 아니면 모세와 솔로몬 시대 때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하나님의 구름이 내려오게 하든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보여주면 우리가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겠다 이거죠. 그런데 이미 예수께서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표징, 불이 내려온다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구름이 덮인다든지 이런 거 못지않은 오히려 이것보다 더 큰 많은 일들을 하신 것이죠. 자연까지 굴복하는 바람과 풍랑까지도 굴복하는 도저히 사람으로서는 오히려 하나님으로서만 할 수 있는 그런 표징을 충분히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 예수님이 이들의 요구처럼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주신다 하더라도 이들은 믿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믿을 만이 아예 없었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엘리야 예언자 시대 때도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불이 내렸지만 사람들이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을 가득 채우고 성전을 덮어도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런 거 보고는 믿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이들의 요구에 대해서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12장 39절에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징을 요구하지만 예언자 요나의 표징 밖에는 이 세대는 아무 표징도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너희들이 요구하는 표징 안 보여주겠다는 거죠. 너희들이 보게 되는 것은 요나의 표징밖에 없을 것이다. 나는 그것만 보여주겠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예수께서 여기서 이 표징을 요구하고 있는 이 바리새파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불렀어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 이 표현은 구약의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우상숭배와 불순종으로 악행을 저지르고 있었던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을 예언자들은 악하고 음란하다라고 불렀어요. 악하고 음란하다. 예수께서 이 사람들을 향해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부르신 이유는 너희들의 조상과 너희들이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사람들의 조상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하나님은 그들 앞에 정말 수없이 많은 놀라운 기적들을 행해주셨습니다. 일일이 열거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구약 성경에 보면 가득 차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그리고 땅 위에서 초자연적이고 상식을 넘어서는 오직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만 나타날 수 있는 온 우주를 뒤흔드는 그런 표징들, 그런 이적들을 하나님이 행해 주셨죠. 그런데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들을 가리키면서 악하고 음란하다라고 말했던 것이죠. 지금 이 표징을 요구하고 있는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 음란하고 악한 그들의 조상과 똑같다. 너희들도 그들과 똑같다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께서는 요나의 표징만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요나의 표징은 여러분이 요나서 읽어보시면 다 나오죠.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요나서를 길게 다 설명할 수는 없고,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간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스페인으로 도망가다가 바다에서, 지중해 바다에서 큰 풍랑이 일어나서 결국 요나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 줄 알고 선원들이 요나를 바다에 던졌죠. 요나가 스스로 고백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선원들이 요나를 바다에 던질 때 하나님이 이미 예비해 놓으신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켜버렸습니다. 그 물고기가 뭔지는 정확히 몰라요. 뭐 큰 고래일 수도 있고. 그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서 3일을 있었습니다. 요나는 그 안에서 회개를 하죠. 하나님의 뜻을 받겠다고 서원을 합니다. 받들겠다고. 그래서 3일 후에 이 물고기가 요나를 무트로, 땅으로 토해냅니다. 그래서 살아난 요나가 다시 니느웨, 당시의 아시리아의 수도인 니느웨로 가서 그 성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했을 때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어린아이들까지 그 니느웨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금식하며 회개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니느웨에게 내리시려고 하셨던 그 심판을, 그 형벌을 용서해 주셨던 그 기록이 요나서입니다. 또 하나는 열왕기상 10장에 보면 지금 마태복음서에는 남방 여왕이라고 써 있는데 이 열왕기서에서는 스바 여왕이라고 부르죠. 우리가 시바 여왕이라고 부르는 아마도 에티오피아의 여왕일 것이다라고 추측하는데 이 남방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왔어요. 솔로몬의 그 지혜를 듣고 싶어서. 그래서 솔로몬을 만나서 솔로몬의 이야기를 듣고 자기가 궁금해했던 것, 그것이 무엇인지는 성경에 기록은 안 되어 있지만 한참을 솔로몬과 대화를 나눈 것을 보면 뭐 종교적이든 아니면 온 우주의 신비든 사람 사는 이치든 무엇이든 간에 평소에 이 여인이 알고 싶었던 것을 솔로몬에게 물었고 솔로몬은 막힘없이 다 대답해 주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남방 여왕은 이 솔로몬의 지혜를 그가 듣고 깨우침을 얻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지적하신 이 사람들을 향하여서 심판날, 마지막 심판날이겠죠. 주님이 재림하시고 벌어질 마지막 심판날에 이 니느웨 사람들이, 그리고 이 남방 여왕이 너희들을 정죄할 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이 니느웨 사람들과 남방 여왕이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심판날에 주님의 보좌 곁에서 너희들을 정죄하고 심판할 거다, 이런 단언을 하신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최소한 이 니느웨 사람은 요나의 표징을 보고, 요나가 3일간 그 물속의 뱃속에서 그 겪었던 일들을 들었을 것이고, 요나가 그 백성들에게 선포한 하나님의 심판의 진노의 말씀을 그들은 듣고 최소한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이 남방 여왕은 최소한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자기의 어리석음을 깨우쳤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지금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는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들 같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들은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을 보고 그리스도로서의 충분하고 수많은 표정을 보고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주님의 책망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회개했는데, 그래서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너희들은 니느웨 사람들보다도 못하다, 남방 여왕보다도 못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서 12장 41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이 세대와 함께 일어나서 이 세대를 정죄할 것이다.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선포를 듣고 회개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아라,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니느웨 사람들과 이 남방 여왕은 불확실한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스도에 대한 명확한 말을 들은 게 아니라 충분하지 못했어요.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전해준 그 말씀 안에는 그리스도에 대한 충분한 계시 말씀이 없습니다. 그들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과 심판의 메시지가 주를 이루었기 때문에 이 남방 여왕도 솔로몬을 통해서 지혜를 들었지만, 솔로몬이 그에게 전달해준 지혜라고 해도 그것이 그리스도에 대한 충분한 지혜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부족한 말, 불확실하고 부족한 그걸 듣고도 이렇게 반응을 했는데, 지금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그 율법과 언약이 가리키고 있는 그 그리스도가 곧 예수다, 내가 곧 그다라고 예수께서 예언들을 성취하셨고 그리스도로서의 표징도 보여주셨고 또 말씀으로 깨우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저 니느웨 사람보다도 그 남방 여왕보다도 너희들은 못하다, 반응이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 안에는 이 믿지 않는 이방인이죠. 사실은 믿지 않았던 이방인. 그러나 요나나 솔로몬을 통해서 그들은 나름대로 믿었던 거죠. 깨닫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믿은 이방인들이 지금 믿지 않는 유대인 너희들을 책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여기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스스로 열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더라도 믿음이 없다면 이방인이라고 손가락질하던 니느웨 사람들보다도 못하고 남방 여왕보다도 못한 자가 되어서 정죄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러시면서 예수께서 나는 너희들에게 요나의 표징을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서 12장 4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나가 사흘 낮과 사흘 밤 동안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사흘 낮과 사흘 밤 동안을 땅속에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은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어 무덤에 계시다가 3일째 되는 날 부활하셨어요. 바로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누가복음서 11장 30절에서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징이 된 것과 같이 인자곧 나도 이 세대 사람들에게 그럴 것이다.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를 보고 깨달았어요. 요나가 보여줬으니까 그것처럼 나도 너희들이 보게 해주겠다. 너희들이 보게 될 것이다. 무엇을 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죠. 그들은 다 봤어요. 그리고 무덤에 장사되어서 3일 계시는 것 그들은 다 봤어요. 3일째 되신 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그들은 보았습니다.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이 모든 사실을 그들은 다 보았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 자체가 표징이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하나의 표징이 되어서 너희들 앞에 보여지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이미 결론을 알고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이 그리스도의 표징은 바로 구원의 표징인 것이다. 요나의 표징을 보고 믿고 회개한 니느웨 사람들은 용서받고 살았어요. 그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 그리스도의 표징을 보고 믿는 자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그리스도로서의 표징이면서 동시에 구원의 표징이 되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용서와 구원을 받게 해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용서와 구원의 표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성도들은 이 십자가와 부활을 구원과 용서의 표징으로 알고 그것을 보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십니다. 하지만 이 바리새파 사람들과 같은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부정하고 대적하는 이런 사람들은 이 십자가를 보고도 믿지 않습니다. 부활을 보고도 믿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구원과 용서의 표징을 보고도 믿지 않아요.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요청한 것처럼 하늘로부터 내리는 어떤 표징을 보여주어도 믿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비유로서 그들의 상태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악한 귀신이 들렸던 사람에게서 귀신이 나갔다가 그 집이 깨끗하게 수리되고 비어있는 것을 알고 하나가 나갔었는데 7 귀신이 되어서 다시 들어와서 주인 노릇을 한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서 12장 4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는 가서 자기보다 더 악한 다른 귀신 7을 데리고 와서 그 집에 들어가 거기에 자리를 잡고 살았다. 그래서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비참하게 되었다. 이 악한 세대도 그렇게 될 것이다. 예수께서는 지금 귀신론을 가르치시는 게 아닙니다. 귀신은 어떤 존재고 귀신은 어떻게 나갔다 어떻게 들어오고 이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이 그 악하고 음란한 이 세대 표징을 보고도 믿지 않는 이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 상태다라는 거죠. 주님을 자기의 주인으로 모셔드리지 않기 때문에 그 비어있는 자리에 귀신이 들어와서 주인 노릇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들과 비교해서 예수께서는 이 그리스도의 표징인 십자가와 그 부활을 믿고 받아들이는 성도들은 진정한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둘을 대조하시는 겁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 그리스도의 표징을 보고도 믿지 않은 그 사람들은 귀신 들려서 귀신이 주인 노릇하고 있는 그런 사람과 같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지 않기 때문에 그 비어있는 주인의 자리에 귀신이 들어와서 그의 주인 행세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그리스도의 표징, 요나의 표징이라고 말씀하신 십자가와 부활 그리스도의 표징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진정한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서 12장 5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 곧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행하는 사람. 이거는 우리가 그냥 이해하는 대로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애쓰는 성도들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 곧 진정한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친형제들조차도 악하고 음란한 세대로 남아있으면 진정한 그리스도의 가족이 되지 못합니다. 이들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만 진정한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형제들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지 않았습니다. 마가복음서 3장 21절에 이런 기록이 있어요. 예수의 가족들이 예수가 미쳤다는 소문을 듣고서 그를 붙잡으러 나섰다.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예수가 미쳤다라고 말해도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고 있었다면 그 사람들이 별의별 소리를 다 해도 그냥 웃어 넘겼을 것이에요. 헛소리 하지 마. 그런데 이 형제들이 예수를 잡으러 나섰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랬던 형제들이 이후에는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는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이후에 사도행전에 보면 이 예수의 형제들이, 예수님의 형제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가족으로 거듭납니다. 이 형제들이 4명이 있었어요. 아들들만. 누이 동생들도 있었는데 마태복음서 13장 55절을 보면 그 형제들의 이름이 나오죠. 이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 아닌가?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라고 하는 분이 아닌가? 그의 아우들은 야고보와 요셉과 시몬과 유다가 아닌가? 지금 4명의 형제가 있어요. 예수님의 동생으로. 이건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직접 난 혈통적인 동생들이죠. 그런데 이 중에 성경에 나오는 분은 야고보와 유다밖에 없어요.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 유다서를 쓴 유다.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는 사도 야고보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도행전 12장 2절을 보면 사도 야고보는 헤로데스 손에 의해서 너무나 일찍 돌아가셨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는 해보십니다. 요한과 형제간인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 너무 일찍 돌아가셨죠. 야고보서를 쓸 틈이 없어요. 왜냐면 아직 예루살렘 교회가 충분히 세워지기도 전이었기 때문에. 이처럼 야고보 사도가 죽은 한참 후에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미 그때 예루살렘 교회가 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인 야고보를 만납니다. 근데 그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였죠. 갈라디아서 1장 19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록해놨어요. 그러나 나는 주님의 동생 야고보밖에는 사도들 가운데 아무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만난 야고보는 사도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인데 이분은 이미 예루살렘 교회에 사도 베드로와 사도 요한과 함께 새 기둥이었어요. 지도자였던 것이죠. 유다서 1장 1절에 보면 유다서를 쓴 이 유다가 스스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동생인 유다가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곧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켜주시는 이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의 동생이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최소한 이 두 분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인 이 야고보와 유다 이 두 분도 나머지 두 분 요셉과 시몬은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모르겠어요. 그럼 기록 성경에 기록이 안 나오니까. 그러나 최소한 이 두 분만큼은 처음에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의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후에 주님의 십자가를 보고 주님의 부활을 보고 곧 그리스도의 표징으로서 십자가와 부활을 그가 보고 듣고 경험하고 나서는 이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 고백을 하고 진정한 그리스도의 가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세워놓으셨습니다.
빈 무덤을 보여주셨어요. 우리 눈에 제일 뒤에 보이는 이 십자가는 그리스도의 표징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는 표징이고 이것은 용서와 구원의 표징이에요. 이것을 보고도 이 십자가가 보여주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늘로부터 내리는 어떤 표징을 보더라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성도들은 진정한 하나님의 가족이 됩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이 그것을 믿고 진정한 가족으로 바뀌었던 것처럼. 성경은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우리의 아버지라고. 예수께서도 아버지라고 불렀고 예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 아버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가족의 개념을 강조하신 거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가족된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아 주십니다. 하나님의 가족인 성도들을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십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가족인 성도들을, 여러분들을, 그리고 교회를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표징으로 세우십니다. 그 표징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표징이죠. 교회를 보면, 성도들을 보면, 아, 이게 하나님의 나라구나. 이게 하나님의 구원이구나.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표징으로 우리를 세우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표징을 보고 십자가와 부활을 보고 그것을 믿은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것을 믿고 있는 우리는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 이 세상을 향하여서 바로 하나님 나라의 표징으로 하나님이 세워놓으셨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내버려 두시지 않고 사랑하시고 돌봐 주시고 호하시면 이끌어 주실 것이다라는 확신 가운데서 평화와 안식을 누리시고 기쁨을 누리시고 동시에 그러한 나를 하나님 나라의 표징으로 이 세상 앞에 세우셨다는 것을 알아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그런 표징으로서 삶을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